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가 큰 교세를 이루고 있는데 장로교의 창시자를 우리가 존 칼뱅, 옛날에 칼빈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교과서에도 나오더라고요. 세계사라든지 이런 교과서에 칼뱅으로 나옵니다. 이 존 칼빈이 이 성경 66권에 대해서 다 해설서, 우리는 그걸 보통 주석이라고 하는데 주석을 다 썼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한 권만 쓰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을 왜 쓰지 않았을까?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려워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칼빈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뭐라고 주석을 써놨으면 아마 그게 봐라 칼빈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게 아마 성경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다른 말로 요한묵시록이라고도 한다고 했는데요. 성경을 하나의 책, 문학이라고 할 때 묵시문학이라고 한 장르가 있습니다. 묵시문학. 묵시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이미 있습니다. 어디가 있냐면 다니엘서가 묵시문학이고요. 에스겔서가 묵시문학, 환상입니다. 묵시는 묵시문학이라고 이렇게 쓰는 이유는 딱히 특정하지 못하도록 쓰는 묘미가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요한계시록의 666이 누구냐, 666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666이 도대체 누구냐 했을 때 딱 지정할 수 없는, 특정할 수 없도록, 그런데 사람들은 어렴풋이 그럴 것 같다라고 짐작하도록 암묵적으로 이게 묵시적으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마음에 그려볼 수 있죠. 여기에 나오는 뭐 짐승,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뿔이 10달린 이 짐승 이야기가 나오는데, 뿌리 10개니까 한때 이것이 지금은 유럽 연합을 EU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EU의 전신이 EC였어요. 유럽 커뮤니티, 유럽 공동체였고, 그것의 전신이 ECC였습니다. EEC, 유럽 이코노믹, 경제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것을 통합하자 해서 경제라는 말을 빼서 그냥 EC가 됐고요. 그냥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국가 형태를 만들자 해서 EC에서 EU로 좀 바꿨죠. 처음에는 이 EC가 베네룩스 3국,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3국이 그 밑에 있는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강대국에 비해서 이 작은 나라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유럽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세 나라가, 이 3국이 연합을 해서 뭉쳐서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에 대항을 하니까 이게 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의 영국보다, 해가 지냐는 영국보다 미국, 아메리카가 더, 그러니까 미국 한 나라를 유럽이 당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이 쟤네들 보니까 베네룩스 3국, 저 세 나라 연합하는 걸 보니까 큰 나라를 상대하려면 연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3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같이 6개 나라가 되고, 그래서 이게 점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그럴 즈음에 우리나라의 큰 교회, 세계적인 큰 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연합이 10개가 되면, 지금 6개인데 10개 나라로 연합이 커지면 이게 10뿔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EU로 됐고요. 지금은 몇 개 나라가 가입되어 있냐면 28개 나라가 유럽에, 또 유럽이 소련이 이렇게 붕괴하면서 많은 유고슬라비아, 유고 연방이 쪼개지면서 6개 나라로 나눠졌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나라 숫자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28개로 커져 있습니다. 이미 10개 그것은 이미 틀렸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는 거죠.
666이 누구냐?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666을 어떤 사람들이 이제 수신학, 수비학이라고도 합니다. 숫자에 신비가 있다 해서 수비학이라고 하는데, 그걸 좀 신학적으로 설명해서 수신학이라고도 하는 신비주의 학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의 A는 1, B는 2, C는 3, 그 음과 스페링에 따라서 숫자가 이렇게 매겨져 있어요. 히브리어 문자도 그렇습니다. 헬라어도 그렇고 고대의 문자들이 다 문자로 숫자를 대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알파벳 숫자에 숫자가 있는데, 네로 황제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꿔서 히브리어 그 숫자를 다 더해보면 이게 666이 된다는 거예요. 신비하잖아요.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히브리어로 읽어라 라고 힌트를 줬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헬라어로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점검해 보니까 네로의 이름이 사실은 고대 그 로마의 황제 이름들은 황제 그 공화정에서 황제로 바뀐 일대 황제가 되려고 하다가 암살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죽은 브루투스 넘어져 했던 시저입니다. 시저가 케자르죠. 그게 시저가 케자르입니다. 이 케자르 그 이후에 그의 양자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초대 황제, 로마의 일대 황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원래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존엄자라고 이름을 붙여준 게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름에다가 뒤에다가 자기는 시저를 존경한다 해서 아우구스트 케자르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아닌데 붙이는 거죠. 히브리어 문자도 네로라는 이름만 가지고는 660이 안 되는데 네로 케자르를 붙이면 666이 되는 거예요. 이름에다가. 그리고 또 점검을 해보니까 네로 케자르가 아니라 네론 케자르입니다. 그러니까 N음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어거지다라는 것이 이제 후대 학자들의 이야기죠. 히틀러가 666이다 라고 하는 뭐 그런 설도 있는데 하나도 믿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요즘 666이 뭐냐면 길거리에서 이게 전단지 나눠주면서 뭐 전도지 이렇게 뿌리면서 하는 것 중에 베리칩이라고 아십니까? 몸에다가 뭐 이마에다가 뭐 손목에다가 요즘은 언제부터 그 얘기가 나왔냐면 바코드라는 게 우리 상품에 보면 막대기 바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마트에서 인식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에 코드가 들어있다고 하는 건데 바코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바코드가 666이다. 이걸 몸에다 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체 정보가 거기 다 들어있다. 근데 이제 더 아주 고밀도 그런 IC 저기를 몸에다가 씹는다는 거죠. 베리칩인데 이 베리칩이 666이다. 이마에 씹는다. 이마에 666 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 생체 정보를 가해서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허황된 이야기고 믿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의 핵심이 뭐냐면 이 공포심을 유발합니다. 두려움을 갖게 해요. 이단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자기네들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향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지명을 해서 공포심을 유발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뭐 두 감람나무 혹은 이긴 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재림 예수에 대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게 나다, 자기들이다 라고 하는 두 경향이 있는데 둘 다 그릇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떤 이긴 자, 이게 이만희 신천지에서 백마 타고 오는, 그래서 실제로 이만희가
이 운동장 같은 데 빌려서 자기네 전국 집회를 할 때 백마를 타고 등장을 하거든요. 완전히 쇼죠. 백마 타고 자기를 이긴 자라고 표현을 하고, 혹은 두 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재림 예수를 누구라고 지명하는 것도 다 거짓된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특정하는 것도 다 그릇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묵시문학으로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알 듯 모를 듯, 그래서 그럴 것 같다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떤 것을 특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단으로 가기 쉬운 혹세무민 되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묵시문학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정오의 태양보다 더 강한 빛으로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짧은 묵시문학 형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울이 그 강한 빛을 보았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나타나심, 우리가 이제 그걸 뭐라고 하면 현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현현, 신현현이라고 그래요. 신현현, 줄여서 신현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현현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사울이 깨달아야, 그때 그걸 그렇게 알아야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뉘시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구약에 나와 있던 묵시문학적인 지식이, 묵시문학에 대한 이해가 사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게 문학적으로는 묵시문학적인 성격이 많이 있는데, 이 묵시문학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에 대한 지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이 성경이 잘 이해되어지고 그 속에서 주님을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요한이 썼죠. 요한이 AD 95년에서 96년경에 도미티안 황제 때, 그때 기록되어진 것으로 우리 여겨집니다. 오늘도 보면 9절에 보면 반모라 하는 섬, 반모섬, 에게해에 있는 그리스 영의 작은 섬입니다. 파트모스, 오늘날 파트모스라고 하는 그런 성인데요. 요한이 거기에 유배를 갑니다. 뭐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요한이 순교를 하려고 하면 순교가 잘 안 됐답니다. 뭐 화형을 시키려고 하면 비가 온다든지, 그 불이 제대로, 그래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냈는데, 반모섬에서 본 하나님의 계시를 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요한은 뭐 제일 먼저 나오는, 우리가 등장하는 것은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사도 중에 12사도 중에 세베대의 아들, 어부 출신 요한과 야고보 형제였습니다. 어부인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죠.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그 어부, 갈릴리에서 주로 어부 활동을 했던,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뭐 어부하니까 그냥 좀 무식하고 가난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주죠. 배를 가지고 있는, 지금도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그래서 이 요한은 상당히, 우리가 저 지방에, 우리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 좀 부유한 사람들이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서울에 올라가서 거기 있을 때 묵고 하는 것처럼, 이 요한도 갈릴리에 이 가버나움 일대 아마도 거기 집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만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집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쓴 마가도 마가의 다락방 것처럼 다락방에 지금 120명이 모일 수 있을 정도로 그 큰 집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이 요한도 이 사도 요한하고 마가 요한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도 요한도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아주 유력한 사람들, 힘께나 쓰는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재력, 또 그런 것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 요한은 이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는 그 당시에 최고의 로마 총독 말고 빌라도 총독 말고 예루살렘의 최고의 권력자가 누구였냐면 산헤드린의 의장을 했던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재판도 하잖아요. 빌라도에 보내기 전에 가야바의 뜰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재판을 하는데, 그때 가야바의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끌려가는 것을 제자들이 멀찌감치, 베드로가 멀찌감치 따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야바의 뜰에 가서 그 숯불에서 이렇게 불 쬐고 있다가 그 계집 여자아이가 너도 그 패가 아니냐 하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 가야바의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끌려가니까 베드로는 못 들어가고 있었어요.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베드로는 못 들어가고 있는데 문지기한테 요한이 와가지고 그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라, 요한이 그 친분이 있었던 거예요. 요한이 그 문지기한테 얘기를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의 뜰에서의 예수님의 재판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런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 때 다 도망가는 것 같은데 자세히 읽어보면 한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사도 중에. 누가 있겠어요? 눈치껏 요한이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자기 어머니를 사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부탁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한테 너의 어머니다, 오늘부터 어머니로. 그래서 이 요한이 이 어머니 마리아를 계속 모시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반모섬에서 유배에서 해제가 돼서 다시 육지로 오게 돼서 있는 곳이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에베소에서 요한이 죽은 곳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요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누구의 무덤이 있겠어요? 마리아의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무덤이랑 요한의 무덤이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저는 이 반모섬엔 가보지 못했는데 작은 섬이라고 하고요. 거기 보면 요한 수도원이 있고 요한 세례터, 이게 성지순례 안내 책자 같은 거, 그런 책자를 읽어보면 세례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이 세례 준 곳. 근데 사실은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세례터라고 나오는 것은요, 다 침례터입니다. 세례는 터가 필요 없어요. 세례는 물을 떠다가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터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터가 만들어져 있는 것은 우리식으로 목욕탕, 욕조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속에 물을 채워놓고 들어가서 물 속에 잠겨야 하니까 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길 침자를 쓴 침례죠. 요한의 세례터, 이런 것이 있다고 하고, 최근에 거기서 무슨 동굴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그 성지순례 그 당시 1세기에 그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요한계시록이 읽으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느낌, 어떤 생각? 신비하가 또 정말 좀 무섭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세기 기독교인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어땠을까요? 물론 여기에 여러 재앙, 아주 대표적인 재앙이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 벌써 일곱 자가 계속 반복이 되죠. 여기 성경 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보느냐, 과거로 보는. 그럴 때는 여기서 나오는 바벨론의 멸망을 이스라엘의 mel망 혹은 로마의 멸망으로 과거에 다 끝난 것이다. 그러면 1세기의 90년경에 완전히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리고 90년에 얌니아라고 하는 그런 종교회의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흩어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과거주의적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또 이 바벨론이 로마다. 그러니까 그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바벨론의 멸망이 네로 황제와 그 로마의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다. 로마가 언제 멸망하냐면 5세기 중엽에 저 북쪽에 있던 게르만족이 남하하면서 이 서로마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 퇴세하면서 콘스탄틴 황제가 304세기 초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만들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로마를 버리고 동쪽으로 로마를 옮겨요. 동로마죠. 지금의 그 이스탄불, 비잔티움이라고도 하고 이스탄불이라고도 하고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또 불렀던 그 도시입니다. 그 동쪽으로 오면서 동로마가 돼요. 동로마는 그로부터 1000년이 더 넘게 그렇게 지속되지만, 서로마, 이탈리아에 있던 그 로마는 5세기 453년에 게르만의 남하 바바리안이라고 야만족의 남하로 로마가 멸망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던 바벨론의 멸망을 그냥 과거주의로 다 해석해버리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또 이것을 역사주의로,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전개되고 있다라는 역사주의적 해석이 있어요. 2장 3장에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해서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가 나오는데, 이게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서머나 교회는 2세기 3세기 박해받던 시대이다. 또 중세교회고 지금 현대가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다. 역사의 흐름과 이것을 딱딱 맞게 해석을 합니다. 그럴싸하게 들려요.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7개 세대별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세대 하니까 무슨 말이 떠올라요? 세대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 방법이 다 그럴싸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여기 나와 있는 성경 중에 또 상징주의, 상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상징의 대표가 뭐냐면 숫자의 상징입니다. 7이라는 수가 반복이 되고, 아까 재앙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점점점 갈수록 재앙이 커지고 무서워집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인데 이 7도 4 더하기 3이죠. 4는 땅의 수고 3은 하늘의 수입니다. 그게 합쳐서 완전수가 돼요. 곱하면 4 곱하기 3은 10입니다. 12도 완전수죠. 그래서 12, 12의 구약의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 합쳐서 24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수가 24예요. 그래서 24장로 이렇게 나오고요. 12에다가 12를 곱하면 12 곱하기 12, 144입니다. 144 에다가 가득 찼다, 충만, 가득 찼다고 하는 숫자가 열입니다. 10. 10을 3번 곱하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 1000이 되죠. 그래서 144, 12 곱하기 12, 144에다가 가득 찼다고 하는 숫자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14만 4천 명만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자기네 집단에 들어와야만 14만 4천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리키는 것이 그게 신천지입니다. 그게 여러 이단들이 여러분 자기 추종 세력이 14만 4천 명만 되면 사실은 먹고 삽니다. 어떤 단체든지.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신천지가 막 사람들의 숫자를 당신은 2만 몇백 번째 사람입니다. 이렇게 번호를 부여하다가 지금은 그보다 훨씬 숫자가 넘어가는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숫자를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상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읽을 때 두렵고 무섭고 막 종말을 향하고 그렇게 되었지만 사실은 1세기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을까? 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막 두렵고 떨리고 막 그렇게 읽었을까? 사실은요, 1세기 기독교인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많은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 종말이 오지. 주님이 곧 오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무리들이 이 교회가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재앙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재앙 사이에 별처럼 빛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게 찬양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찬양이 많아요. 아까 예수님을 표현하는 문구 중에 많은 15절에 보면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많은 물소리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찬양집에 우리 기독교 찬양곡을 모아놓은 찬양집이 있어요. 요즘은 하도 핸드폰 스마트폰이 많아가지고 우리 찬양집을 많이 구입을 안 하는데 옛날엔 찬양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찬양집 중에 좀 이렇게 유명하고 많이 팔리고 하는 것 중에 많은 물소리, 처음에는요 얼뜻 보고 맑은 물소리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맑은 물소리가 아니라 많은 물소리입니다. 여러분 큰 폭포 가보셨어요? 폭포가 막 쏟아질 때 그 웅장한 소리, 그걸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이 요한이 어떻게 들었냐면 많은 물소리, 맑은이 아니라 많은 물소리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은 물소리로 찬양집 제목이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읽어보시면요, 중간중간에 별처럼 빛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찬양입니다. 예배입니다. 경배예요. 요한계시록에 징계 이야기가 많아서 이렇게 해와 달이 온 세상이 사람들이 막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막 사람들 죽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 속에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재앙보다 찬양이, 재앙보다 축복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요,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는요, the one,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읽어요. 듣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모두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아니라 성경책은 두루마리 성경은 교회가 한 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읽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성경을 들어요.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입니다. 듣는 자들과 those who예요. 그 다음에 있는 지키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사실은 이 복이 몇 번 나오냐면 7번 나옵니다. 7복이에요. 요한계시록에 7개 복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오늘 1장 3절에도 있고요,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건 어디서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장례식 가면 많이 듣습니다. 장례식 가면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님들이 본문으로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많이 읽는데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어요. 16장 15절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종말에 가서 주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22장 7절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 겉옷이죠. 두루마리가 아니라 두루마기, 한복이면 겉에 입는 것을 두루마기라고 하잖아요. 그 자기 겉옷,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7가지 축복이, 복이 선언되어지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읽는 자들에게 겁을 주고 공포, 협박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1세기에 고난받는 핍박과 어려움 중에 있는 곤고한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려는 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을 주려고 하면서 고난과 박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고난과 박해가,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게 오늘 8절의 말씀인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분은 두 분이에요. 하나가 1장 8절에 있는 것은 주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요. 1장 17절에도 보면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알파와 오메가랑 똑같은 말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영어의 A부터 Z입니다. 우리 한글로 하면 기역에서 히읗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 1장 17절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시는 역사의 주인, 시간의 주인 된다, 역사의 주인 된다고 하는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역사의 주인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만 형제를 통해서 함께 우리 찬양 부를 때 주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런 찬양을 마지막으로 불렀는데 거기 보면 나의 앞뒤에 계시며 이렇게 가사가 있어요. 주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나의 앞뒤에 계시며.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은 앞에 있든지 뒤에 있든지 해야 돼요. 근데 역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은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로 영원까지 계시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불교는 역사관이, 시간관이 순환입니다. 도는 거예요. 다시 환생하고 다시 태어나서 이거 반복사관입니다.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서양 역사관에 큰 영향을 미친 게 우리 기독교 역사관인데요. 기독교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 그것을 이게 선적인 역사관이죠. 그 끝을 향해서 나아간다. 종말을 향해서 간다.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 여러분 계속해서 순환되어지고 반복되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이 허무해지죠. 또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렇게나 그래서 이 힌두교 같은 데 가서 그냥 소로 태어나든지 모로 태어나든지 벌레로 태어나든지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자선을 베풀어도 그게 내가 구걸을 하는데 내가 부끄럽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자선을 베풀면 이 사람이 다음번에 좋은 데 환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요구합니다. 구걸을. 이 반복사관, 순환사관에 있으면 그렇죠. 이 선적인 역사관, 이 직선의 역사관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입니다. 우리 지금 현 정부가 공산화되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있어서 특별히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우리 그렇게 많이 공격을 하고 있죠. 공산주의 역사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선적인 역사관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원시 공산사회, 옛날에 원시 시대는 그야말로 같이 생산해서 같이 먹고 같이 나누어 먹는 원시 공산사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노예사회로, 그 다음에 중세 봉건사회로, 근대 자본주의,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미래 공산사회가, 미래도 공산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원시 공산사회에서 시작해서 미래 공산사회로 역사가 끝난다는 거예요. 마치 처음 창조와 새로운 창조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역사가 이끌어가는 이 공산사회가 이렇게 원시 공산사회에서 미래 공산사회로 발전하게 되는 역사가 변화되어지는 변화의 동인이 뭐냐? 역사를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 있냐면 물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이 위에 상부 구조가 있고 밑에 잠겨진 하부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철학이니 문학이니 예술은 상부 구조입니다. 밑에 경제, 이 물질이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밑에 있는 물질의 영향을 받아서 위에 있는 상부가 우리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결국 어디에서 근원되어지냐면 물질에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물질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유물론이라고 합니다. 물질이 있다라고 하는 있을 유자의 유물이 아니라 오로지 유자의 말미암을 위해요. 물질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 유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원시 공산사회에서 고대 노예, 중세 봉건, 근대 자본,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로 사는데 역사는 미래 공산사회로 발전할 것이다. 근데 그 발전을 누가 이끌어가는 거냐면 물질이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경제가. 물질이 이끌어가는데 그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으로 놔두려면 너무 세월이 오래 가니까 이거를 우리가 혁명을 통해서 미래 공산사회를 개척해 가야 되겠다. 미래 공산사회를 실현해야 되겠다라고 사회주의 혁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20세기 초에 러시아에서 레닌이 혁명을 해서 성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사회주의 혁명을 해서 성공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바뀌어가는 거죠. 그걸 이제 혁명을 통해서 누가 혁명을 하느냐? 무산계급, 재산이 없는 사람이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해야 돼. 프롤레타리아 혁명, 그 계급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면 물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물사관입니다. 그래서 유물사관이에요. 그런데 틀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역사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선적인 역사관이에요. 그런데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이 어디 있느냐? 이게 다른 겁니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동인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공산주의, 이 막스의 이런 사회주의 이런 것이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헤겔은요, 이게 철학 강의 시간처럼 돼서 저인데, 정반합 들어보셨죠? 정이 있으면 그땐 반이 나옵니다. 그것이 합쳐서 합이 나와요. 근데 이 합은 또 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반대가 나와요. 그 반은 정과 반이 또 합쳐서 합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 역사는 발전한다는 거예요. 발전사관이에요. 근데 이 발전하는데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이 어디 있느냐? 헤겔은 그것이 인간의 이성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합리적인 정신, 인간의 합리성, 이것이 역사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낙관이 있는 거죠. 인간을 신뢰하는 겁니다. 16세기, 17세기 자연과학이 막 발달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발달하고 계몽주의가 나오고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사회가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이 지금 계몽하면 딱 눈을 뜨면
빛이 번쩍이듯이 인간이 눈을 뜨게 되면 사회가 계몽되어지고 자연과학이 발달하면 이런 합리적인 정신이 세상을 그렇게 이상적인 세상으로 만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해겔의 생각입니다. 사회 공산주의는 그렇게 물질에 의해서 나중에 원일의 공산사회가 될 것이다.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약간 애매합니다. 인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낙관하지 않아요.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우리가 원죄를 고백하듯이 아무리 내가 돌을 닦고 아무리 수도를 하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내 죄성이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죄성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집단도 그렇습니다. 사회도 어느 사회든지 그 사회가 굉장히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인 것 같은데 그 공동체도 공동체의 이기심이 있어요. 공동체, 아니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좋은 사람 같은데 그 사람들이 뭉쳐서 집단 이기주의화 됩니다. 우리는 선한데 우리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공동체, 다른 집단, 다른 나라, 다른 교회, 심지어는 교회도 그렇죠. 그것을 경쟁해서 무너뜨려야 되고 깔아뭉개야 우리 집단의 이득이 되죠. 그래서 이 개인도 악하지만 공동체도 악합니다. 사회도 악해요. 물론 우리 개인이 수도하고 돌을 닦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우리 사회도 건강한 사회, 우리 사회도 밝고 사회 시스템도 우리가 개선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근본은 이런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신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느냐? 완전히 우리는 그래서 그런 꿈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노력 또 집단 사회적인 공동체적인 노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사회를 이상사회로 만들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 개인이 성인이 되어진다. 기독교는요, 우리는 성인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선한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 선한 뿐이다 라고 선언하고 너는 착해질 수 없다고 우리가 오히려 선언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뿐이지 그냥 간주해 주심이지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이나 집단이나. 그런데 역사의 주인 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다. 비록 나는 죄인이고 허물 많고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능히 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지만 어느 사회나 집단이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아무리 위대한 교회, 거창한 교회 해도 교회도 탐닉하고 교회도 탐욕이, 거짓이, 그래서 교회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서 없어져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는 다 쓸데없고 공동체도 그래서 무교회주의가 된다든지 개인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다 포기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것을 우리가 죄인이고 죄성인 인간인 것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역사의 주인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서 그분이 역사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혁명을 해서 세상을 바꿔서 우리가 이상향 유토피아를 무릉도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역사의 종국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을, 그분이 다시 구름 타고 오늘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누구나 다 본다는 것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지구가 둥근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신 다음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데 그럼 저 뒤쪽에 있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게 뻥 아니냐? 이건 그냥 하시는 말씀 아니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 3차원의 공간,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3차원의 세계에서 보는 것입니다. 저는 믿기에 주님이 오실 때 각 사람이 그를 볼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있으나 저 지구 반대쪽의 남반구에 있으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다시 임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 주님에 대한 계시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제 앞으로 5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해서 5번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계획에 있습니다. 12월 셋째 주까지 이 말씀 나눌 건데요.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과 격려를 주시고자 하는 그런 1세기 기독교인들 고난받고 핍박받는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있는 것처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사사로이 풀지 마십시오. 이것이다라고 특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하나 없어요. 어떤 우리 신학자가 어떤 사람이 그래서 칼빈이 저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을 쓰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뭘 했다고 그 말을 믿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구나. 일루미나트라든지 혹은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수많은 이야기, 소위 음모론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현대인들이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것과 요한계시록을 결부시켜서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다 거짓이고 허황된 생각입니다. 다만 성경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예수님에 대한 표현 중에 12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7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7 금촛대와 인자 같은 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니 7 촛대는 7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건 촛대는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그 이상 지나가면서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거짓된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시구나. 역사의 종국을 향해 가고 있구나.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주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어린 양 되신 예수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그래서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죠. 그의 부활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 다시 부활하신 예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묘사가,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전개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끝나는 것이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겁먹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있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복을, 이 말씀을 듣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여기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지키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